1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 열심이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열정이 어떻게 다를까요? 열심히 도둑질을 한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죠. 근데 열정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것은 선한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또 열정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둑질을 할 수는 있지만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거나 자기를 부정하면서 도둑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선지자 엘리야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특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은 자기 의와 자기 능력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450명과 싸워서 이기면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아합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열심은 확 끌어오를 수 있지만 또 금방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확 깔아앉는 것입니다. 열심은 영어로 한다면 enthusias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은 패션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이 사무엘상에서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반대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열심은 있지만 열정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와 교인의 이야기를 떠나서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약간 비하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 냄비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면은 어디에 끓여 먹어야 맛있습니까? 양은 냄비에.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왜냐하면 금방 끓기 때문에 보글보글 끓이면 그 냄비채로 갖다가 계란 하나 탁 넣고 파 올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근데 냄비는 또 어떻습니까? 금방 식어요. 근데 여러분, 순두부찌개는 어디다 넣어야 먹어야 맛있습니까? 양은 냄비에 먹으면 맛이 없죠. 뚝배기에 넣어야지. 보글보글 끓는데 한 10분 15분 먹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한 게 유지되기 때문에 뚝배기에 넣어야 순두부찌개는 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양은 냄비하고 비교를 한다면 열정은 뚝배기와 같은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참 열정이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것이 열정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고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더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늘로 내려부터 오는 불,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은 투기를 낳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알아주지 않거나 자기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거나 또는 깎아내리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거룩을 낳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아줍니다. 견뎌줍니다. 자기의 그 뜨거운 뚝배기와 같은 그 열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열정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낳는다는 겁니다. 열심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려는 것이지만 열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순종을 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 갈 때에 열정이 되고 거룩한 순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는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으러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켰더니 그 등이 5명의 처녀는 켰지만 5명의 다른 처녀는 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열정에서 나온 거룩한 순종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심이 아닌 순종입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본 사무엘상에서 두 인물을 대조합니다. 다윗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마지막 사무엘상의 30장과 31장에서도 대조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나요? 다윗이 자기 가족과 자기 이 백성들을 아말렉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사울은 자기 아들 셋도 구원하지 못하여 죽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도 구원하지 못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화를 맞아 중상을 입고 나서 자기 부관에게 죽여달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과 열정이 있는 사람의 두 가지 대조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 사울이 중상을 입게 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과정을 아주 특이하게 강조합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기 아들 세 사람을 죽이고 자기에게 부상을 입힌 블레셋 군사들은 이 사람들이 왕자들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 알았더라면 시체를 그냥 두었다가 그 다음날 우연히 다시 발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 죽은 사람이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죽은 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까? 그 다음 날입니다. 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 겉옷 하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군사들이 입는 갑옷이나 가죽옷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대의 적군의 그 시신에서 옷을 다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고 이 사람들은 사울의 세 아들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사울을 쫓아가서 부상을 입히고 사울의 세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이거나 그의 왕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구약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에 3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무슨 내용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꼬드겨 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 전쟁터를 나갔는데 아합 왕이 머리를 또 썼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민옷을 입은 겁니다. 그럼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왕복을 입은 왕을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아서 전쟁의 승리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1절을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에 지휘관 32명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아합이라고 보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왔더라. 그런데 다음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적군이 의도적으로 왕인 줄 모르고 무심코 쏜 화살에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죽었다는 말이 강조하는 것은 아합 왕의 죽음이나 사울 왕의 죽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비참한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은 그의 순종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겼고 그는 아말렉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순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쟁을 앞두고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전쟁을 앞두고 본 것은 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려움이 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급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꼭 이루어진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견디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려놓고 싶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번 전쟁은 헤렘 전쟁이다 선포하셨습니다. 헤렘이란 다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남녀노소, 모든 재산, 짐승, 가축을 다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라, 불태워 없애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이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스라엘 왕 사울은 백성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고 자기 만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다 자기가 갖고 백성들과 나누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신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었고, 그 내용을 끝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아침에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제 사무실이나 제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빼고는, 주일에는 예배가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당분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분별한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 살면서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해이해졌고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사역해온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다 결국에는 사무엘상 31장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사울처럼 살지 않고, 제가 이것을 알아야 저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는데 저도 영적인 리더로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너 물질의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잖아. 이 물질의 문제는 해결되고 충성해. 너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 너 그러다가 죽어. 먼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다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두렵게 만듭니다. 그것을 잃으면,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면 안 될 것이라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변명이었습니다.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였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연히 쏜 화살, 왕을 잡으려고 쏜 화살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날아가서 사울에게 맞아 중상을 입히고 아합에게 맞아 중상을 입히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하셨다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쉽게 죽으면 괜찮은데 쉽게 죽지도 않는 게 더 두렵다. 쉽게 죽지 않고 힘들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와 같이 되신 목적은 우리를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인생에 가졌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온 그 상처로부터 온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지만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살아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다윗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한 모든 영토를 정복한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 하나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값을 치러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죄값을 내놓으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유를 이룹니다.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모든 세상의 것들에 종된 것에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아닌, 세상에서 갖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명예나 그 하찮은, 정말로 하찮은 성공, 그것으로부터 얻는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이 아닌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람의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불순종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불순종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이야기로 등장하시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몰라요. 종 하나 데리고 쫄랑쫄랑 가면서 암나기 찾으러 이 산저산 다 다녔어요.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내가 죽었는지 걱정할까 참 염려된다.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또 사울이 종 말을 듣고 갑니다. 종이 사울한테 불순종한 이야기로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화살에 맞았습니다. 중상이에요. 자기도 곧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그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칼에 죽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자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나를 죽여달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는지라. 사울이 죽은 것도 비참한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사울의 부하가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사울의 종이 불순종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울의 부하가 불순종한 이야기로 끝이 난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사울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종이나 부하들도 불순종했다.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종들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울의 죽음이 그의 불순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도 좋아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청소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을 집에서 준비하셔가지고 또 주일날 오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라이드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청소도 이렇게 방송실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찬양팀도 준비하고 이런 열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열심히 봉사한 거 다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듣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 우리 주인님이 하실까?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럴 때 주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는 거, 이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뜻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그 명령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장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에는 정말 이거 내가 못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복들을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법규를 어기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봉사와 수고와 섬김까지라도 내가 이 세대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지 아니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는지 그러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섬김보다는 성공을 쫓았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너무나 약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만족하기보다는 늘 조급한 마음으로 최고가 돼야 된다,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추종자가 아니라 종교의 맹신자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신실함을 추구하기보다 신비한 체험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필연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우연한 행제를 바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통해 성공과 승리를 얻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삽니다. 내 안에 옛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처리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분별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연약한 종, 말씀은 늘 전하나 그대로 살지 못한 강팍한 종,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안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1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열심을 드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다시 상처를 겪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